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나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나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어느 부흥사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데 어느 한 성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요? 목사님께 자녀가 있습니까? 예, 있죠. 그런데 그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직면에 있을 때에 만약에 건져주지 않거나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아니면 잔인한 아버지라고, 폭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구해주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폭군의 하나님입니까? 그랬더니 이 부흥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로 잔인하거나 폭군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늘나라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유래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이한 딸이 친구를 사귀는데 정신이 팔려서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밥 먹고 또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온 그 딸을 둔 어머니가 몇 번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기에 회초리를 들고 그 딸을 이제는 야단을 칩니다. 넌 맞아야 돼. 딸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는 무슨 엄마야? 말 안 듣는 너는, 나는 너 엄마 아니야. 그랬더니 딸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엄마는 더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면서 아줌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줌마, 용서해 주세요. 소중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양육하고 길러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
자녀들 기업이라고 했던 것은 어떤 사업체를 연상하는 것보다도 쉬운 말로 번역하면 과제라는 말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숙제처럼 과제가 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식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편 227편 3절에 태열매는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자식을 키우면서 얻는 부모의 기쁨과 특권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자녀들은 무거운 과제입니다. 숙제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훌륭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숙제를 잘 풀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어떻게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제는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자녀들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때로는요, 자녀들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만 문제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부모도 부족한 죄인이고 자녀도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좀 잘해주고 싶은데, 좀 잘 대해주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냐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 있는 말씀 출애굽기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향한, 부모에게 요구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같이 모세를 향한 부모의 모습은 또한 어떤 것이었는가? 이 모세를 위해서 이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의 부모가 만들었던 이 갈대 상자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크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에게 과연 갈대 상자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의 위기의 시기에 살게 하는 갈대 상자가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해는 BC 1526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가 바로 BC 1446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80살에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80살을 앞서가니까 1526년이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1526년, 그게 BC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그때 당시 애굽의 왕은 누구였냐면 애굽의 18대 왕조 세 번째 왕인 두투모세 1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두투모세 1세는 무척 잔인한 사람이었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 그러니까 처음 애굽 땅에 갔던 이 요셉을 알지 못하고 요셉이 행한 일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많은 노동을 시키고 고통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뭘 생각했냐면, 저것들이 너무 힘이 세면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고 우리를 이기고 더 큰 것을 차지하고 우리는 멸망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누구나 이 생각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내린 명령이 뭐냐면,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가서 보니까는 도저히 하나님 믿는 산파들이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죽이지 않느냐?
아이고 히브리 사람들은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도달하기 전에 아이가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 남자아이를 전부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시기가 이러한 위기의 시기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의 시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모세를 키울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는요, 이제는 잘해서 울지 않도록 하고 하지만은 얘가 클수록 더 울음소리가 더 크게 울리고 그러니까 키울 수가 없어서 이 모세, 이 어린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나일강에 그냥 던지지 말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놓자.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든 이 부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현재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와 시기였던 것 같이 지금 이 시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음 세들이 영적 육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시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 우리 봅니다. 옛날 사람들을 비교하면 지금은 삶의 질이 매우 좋아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면 꼰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나 때는 말이야, 예, 장작불을 떼면서 밥을 지어 먹었어요. 장작불도 좋은 거예요. 그 지푸레기를 떼서, 볏짚을 떼서 밥을 해 먹었어요. 연탄불에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나중에 골로에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밥을 지어 먹습니다. 지금은 버튼만 누르면 밥이 저절로 지어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발달되었습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한순간에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작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이렇게 편리해질 수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타락의 정도가 더욱더 깊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크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배은망덕하는 불효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사랑해요. 자기가 가질 것만 사랑해요. 그런 세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고통의 시대가 찾아온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피나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온 재물을 자기들이 먼저 취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종들은 여인을 겁탈하고 동침하는 죄악을 서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지도 아니하고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부정한 행실을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흠리와 비니아스를 살릴 수 있는 그 길이 뭡니까? 그 갈대 상자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를 나일강에 던질 수도 있지만은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뭐 했다고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손을 위해서 이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를 살렸던 갈대 상자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나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13살 때에 혈류병을 앓았습니다.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술할 때 수혈을 잘못했어요. 에이즈 환자 것을 수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하는 에이즈에 걸리게 됐어요. 다 죽어갑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부모를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를 수혈했던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의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늘 웃음으로 친절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고 그런 모습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방송 매체에서 전 미국에 이 사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수혈을 잘못해서 에이즈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지 아니했던 이 어린아이.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많은 유명 인사들이 찾아갔어요.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네이거 대통령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그러한 이제는 가수도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도 그를 찾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5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8세에.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눈 대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죽어가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죽어가는 너에게 살릴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런데 이 소년, 나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저는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도 사랑을 받았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아빠는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아버지께서는 소개했고 나는 영원히 천국에 가게 되었잖아요. 이보다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살리는 갈대 상자가 뭔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 젊은이 어린아이들 참 어려운 시기라고 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품에 안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니 앞으로 저들이 성장할 때 무엇을 기억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가난한 여자가 흉악히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데리고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 갈대 상자가 뭐였어요? 그 딸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영이니 그의 딸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 말씀이 계십니까? 흠리와 비냐스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요 망하는 인생이 되고야 말았잖아요. 두 번째는 자녀를 향한 사랑의 갈대 상자가 있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모세를 살게 하는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들 향해서 기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자녀를 위해서 학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등록금도 있어야 되고 결혼시키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이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드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어떤 이 갈대 상자를 조그만 배를 만들어서 띈다고 합시다. 저 태평양에 띄고 한강 가운데 띄운다고 했을 때에 그 배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대충 저삼촌 벌초하는 마냥 그렇게 만들겠어요? 아니죠.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꼼꼼히 만듭니다. 이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랑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상자 속에 아이를 집어서 강에 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상자를 무엇으로 만들겠는가? 온 정성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것을 다하여 그 속에 투자하고 준비하고 제작하고 완성시키고, 구멍이 있는지 무슨 벌레가 파고들 수 있는지 어떤 짐승이 와서 해코지할 수 있는지 물이 혹시나 새지 않는지 몇 번이나 또 실험하고 또 실험하고 또 실험하고, 그래서 그 속에 아이를 집어넣고 나일강에 놓지 않겠느냐고요. 아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 갈대 상자도 사랑하고 준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을 들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어갔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려 하십니다. 아들을 살리고 보호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사랑이 가득히 담긴 갈대의 상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이스 교수는요, 우리의 사람된 모습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루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툴기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로스에 의해서 성숙되고 아가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성된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네 가지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는 화끈한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났잖아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혈연적인 사랑, 스톨기의 사랑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피로 연결된 사랑. 세 번째는 스톨기의 사랑이죠. 이제는 친구들을 만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우정적인 사랑. 그 다음에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던 예수님의 그 사랑같이 이제는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에르스적인 사랑만 하고 있습니까? 피로 나는 형제의 사랑만 하고 있습니까? 친구들의 사랑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고 필리적인 사랑이 아니고 스필기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될 뿐만 아니라 완성이 되어지는데, 이 사랑은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 응답은 뭐냐면 희생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랑의 응답은 희생이에요. 베푸는 거요, 나눠주는 거요,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다. 내가 내 몸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파테 알레루스 카도스 헤카페스 이오몬이란 말이에요. 이 헬라어를 잘 사용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설교학 시간에 박익천 교수님 계셨어요. 참 하여튼 인색한 점수를 주시는 교수님이었는데, 제가 설교학 시간에 설교를 하고 나니까 99점을 줬더라. 그때 당시 99점은 최고의 점수였어요. 왜 1점을 깎았냐 하니까 헬라어 하나를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무슨 헬라어 말을 사용하냐 이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 말씀을 사가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한 사랑은, 자녀들의 영적인 걸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먹을 것이나 주고 용돈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 시작적인 사랑으로 간절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의 갈대상자, 세상에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사랑. 이것은 이미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한 거죠. 태어날 때 해산의 사랑을 한 것이죠. 그와 같이 살아갈 때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요,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모든 것을 다 정성을 쏟잖아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요즘에 그런 얘기 합시다.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죽이고 싶은 5살, 미운 7살이 아니래요.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전화통화를 하는데 아마 중학생인 것 같아요. 뭐라고 막 말을 안 듣고 하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아들하고 막. 예? 저는 싸우는 게 아니라 아들이 대드는 거죠. 근데 애들은 싸웠다고 얘기하죠. 엄마하고 싸우는데 전화를 딱 끊고 나서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야 예수. 그런데 말이에요, 태어날 때에 그 아이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갈대상자를 만들 때 처음에는 정성으로 만들다가 나중에 피곤하고 지치다고 힘들다고 될 대로 되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성 사랑으로 했던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갈대상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들은요, 낡은 갈대 사이에 갈대상자를 놓고 모세의 생명을 갈대상자에 맡겨버렸어요. 이제는 갈대상자가 떠내려가면 떠내려가고 움직이면 움직이는데 갈대상자가 가는 곳에 모세의 생명도 가고 갈대상자가 멈추는 곳에 모세의 생명도 멈추고, 그러니까 모세의 생명은 뭐에 움직이는 거예요? 갈대상자에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갈대상자는 방주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는 키도 없이 물 위에 떠 있기만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갈대상자에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냥 이 자리에 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방주를 움직인 분이 누구예요? 키가 없었어요. 갈대상자에도 키가 없어요. 또 내려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 갈대상자를 움직이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대 상자를 움직이고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책임져 줄 줄 믿는 믿음이 있은 거예요. 갈대 상자를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 움직인 거예요. 방주를 움직이듯이. 그렇다면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놓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 할 일은 다 했어요. 이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갈대 상자 믿음이 있습니까? 믿으세요. 그분께 맡기세요. 자식도요, 품 안의 자식이죠요. 품을 떠나가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뭘 하는지 몰라요. 저도 제 아들이 결혼해서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 뭘 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제가 하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유혹들이요, 지금 많은 이 스마트폰, 엄청난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 아이들한테 무방비 상태예요. 컴퓨터를 하면은요, 집안에서 지키고나 있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돼요. 너희는 왜 불안하느냐? 너희는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므로 그 걸음마다 하는 순간마다 누가 붙잡고 가느냐? 하나님이 붙잡고 가는 줄 믿고 그 마음에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붙잡아 줄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옛날에 제가 강동구에서 목회할 때에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반주자 권사님께서 이제는 부흥회 시간이 저녁이 됐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부르고 또 막 시간도 또 찬양으로 기도 시간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목사님 못 가겠다는 거. 왜냐면 딸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딸이 어젯밤부터 안 들었다는 거예요. 부흥회하는 데 가서 은혜 받고 반주하고 또 은혜를 끼치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제가 뭐라고 줄 아세요? 어젯밤에 안 들어온 딸 몇 시간 뒤에 하나님이 찾아줄 거예요. 한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맡겨보세요. 믿고 왔어요. 반주하고 저녁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거와 어디 한번 같이 갑시다. 어디 가냐 그랬더니 경찰서 가재요. 갔더니 이 아이가 간밤에, 죄송한 얘기지만은 애들하고 같이 있다가 배고프니까 그 다음날 숲에 가서 먹을 것을 훔치고 나온 거예요. 훔치고 나와서 도망가는데 그 부흥회하는 그 시간에 그 밤에 다른 애들은 도망가는데 얘는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왜? 바닥에 땅에 발이 붙어가지고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아이 말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잡은 거죠. 그래서 경찰서 다른 애들은 다 도망가고 얘만 잡혀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세상에 기도하고 지켜달라고 했더니 도망 안 가고 잡혔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네요. 그래서 이제 돈으로 배상을 하고 훈방을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밤에 그 아이들이 모여서 본들을 하다가 걸려가지고는 그들은 가정법원에 송치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막아주신 거예요. 더 크게 잘못할 일을 막아주신 거예요. 내가 가서 막고 됩니까?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갈대 상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줄 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맡겨버리세요. 네 번째는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망이 있는 갈대 상자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갈대사에 놓았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겠어요? 얼마나 절망했고 얼마나 실망했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겠다고요. 자녀들 이 속에 놓고 돌아오는 이 엄마의 마음,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은 나이, 그 눈동자를 바라보고 놓고 와야만 하는 부모님의 마음. 제 아들이 군대 갔을 때요, 논산훈련소에 입수를 하게 됐는데 마지막 헤어지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옆을 쳐다보면서 가라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도요, 눈물을 안 흘리시는 분이에요. 저와는 달라서. 그런데 제가 군대 갈 때 기차 타는데요, 눈물을 흘립니다. 군대 갈 때 뭐 요즘도 군대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군대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의 삶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가서 생활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살이 나겠어요. 괴롭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엄마 생각나고 아빠 생각나고. 그런데 그 군대를 보내는 이 부모님의 마음, 몇 년 아니면 다시 만날 것 같고 얼마 있지 않으면 다시 휴가 와서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말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준수하고 아름다운 아이로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졌어요. 지금은 갈대 상자 속에 있지만 분명히 이 아이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크게 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아이가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모세의 누이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그 나일강에는 고위층 여인들이 와서 여인들의 자녀나 이제 여인들이 와서 목욕을 했던 장소래요. 아까 말씀드린 같이 그 투투모세 1세는요 앙달했지만 그의 딸은 참 착했어요. 그의 딸 이름이 뭐냐면 하첵슈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딸이었는데, 그 딸이 와가지고 보니까는요 참 예쁜 아이가 갈대상자에 있어서요 마음이 끌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준 거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는 키우는데 그때 그 모세의 누이가 공주에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유모가 있는데 젖을 먹여야 되니까 그 유모를 소개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데려와라. 누구를 데려왔겠어요? 모세의 친어머니 모시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자기 아들에게 젖을 주면서 싹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은 모세의 어머니예요.
야, 이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모세의 궁이에요. 모세의 딸이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은요, 지켜주시는데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잘 자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는 거예요. 누가? 엄마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씀을 늘 읽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양육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이 모세의 어머니는 이 모세가 앞으로 이 나라 인민족에게 크게 될 인물이고 쓰여질 인물이라는 소망을 갖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죽을 놈, 썩을 놈, 망할 놈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잘 될 놈, 크게 될 놈, 장차 목사님, 장차 판사님, 장차 이 나라의 경제를 휘어잡는 회장님, 장차 장로님, 아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부르세요. 그렇게 인정하세요. 그렇게 대우하세요. 그래야면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모세는 이 나라의 지도자여 물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크게 쓰여질 인물로 키웠기 때문에 모세는 그대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꿔준 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부모의 믿음대로, 부모의 소망대로 되리라고 저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미화원을 하고 있는 어떤 분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오늘 보니까 비싼 청바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려다 이 청바지 어디서 났니? 그래서 친구들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서 보니까 이 아들과 합세해서 전철역에서 남의 돈을 훔치다가 이 청바지를 사 입은 거예요.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남의 돈을 훔쳤는데 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진술서를 쓰고 자술서를 쓰고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버지 몰래 몇 번 이 파출소에 들랑달랑 한 거예요. 이 일에 충격을 받아서 이 아버지가 세상의 화병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 아이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냐고 계속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를 갑니다. 지금까지 행한 일이 이런 일이 있는데 그냥 놔둬서는 더 나쁜 사람 되겠으니 벌을 주라고. 나중에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재판장이 얘기합니다. 판사님께서 왜 이 아이를 부모님 손수 이렇게 데려가서 이러한 재판을 받게 합니까? 그때의 청바지 얘기부터 자초지종 얘기하고 지금 세상을 떠난 남편의 얘기도 합니다. 그때에 이 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가 지금까지 행한 일로 인해서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를 볼 때 이 아이는 결코 잘못들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 처분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 재판장 판사님의 말씀의 뜻은 바로 뭐냐면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는 잘못된 아이가 될 수가 또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 있는 것 같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는 한 그 소망은 분명히 이루어지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소망이 과연 어떤 것이었습니까?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는 약속을 믿는 이 부모님의 소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갈대 상자의 기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희망, 여러분의 가정의 희망,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의 희망과 소망은 바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될 이 갈대 상자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위대한 인물,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인물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부모님의 이러한 갈대 상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이러한 갈대 상자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과 그리고 자녀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같이 이 아이를 살리는 길은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아이를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하고 기르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이 백성의 미래의 장래는 희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 갈대 상자를 가지고 만들고 또한 그 갈대 상자의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를 담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자손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기가 무척 힘든 상황에 있고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같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세상만을 사랑했던 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해서 정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어린이들을 살리는 갈대 상자를 만드는 우리 모든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확진된 자나 여러 가지 몸이 아파서 고통된 자나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모든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완전히 회복되어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해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오늘 5월달 첫 주일 자녀 주일,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스승 주일이고 부부 주일이고 가정 주일이고 성령 강림 주일이 5월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일 새벽은 5월 월상 예배로 드립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